수많은 목사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은 영적 멘토라고 불렸고, 또 보통 성도님들에게는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몇 안 되는 설교자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프레드릭 비크너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37권의 책을 냈던 작가이기도 하고 또 장로교 목사이기도 했는데 2022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삶이 참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그의 책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곳에 자전적인 이야기를 적어놔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종종 과음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려 했을 때 어머니는 차 열쇠를 내게 맡기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열쇠를 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 열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제발 열쇠를 다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한참 만에 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지만 그 사건은 내게 엄청난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음주 운전을 할 것 같은 아버지, 막연했겠지만 그의 두려움이 좀 전달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비슷한 일들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조마조마했던 시간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아슬아슬했던 때, 그리고 종래에는 또 슬프고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책에 적어놓은 비크너의 글, 그가 겪었던 고통의 일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보편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설이나 영화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인생의 고통 보잖아요. 그것이 물론 픽션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마냥 허구가 아닌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디에선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인생이 수고와 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 참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잖아요. 이 프레드릭 비크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은 그가 고통을 통해서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며,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크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고통에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죠. 어떤 사람은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기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이고 복된 해결 방법,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허락하시되 그러나 그 고통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당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말씀의 대언자들로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할지를 전해주었던 자들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읽기만 해도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 낙심,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또 어김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예레미야도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 예레미야가 자신은 선지자로 이렇게 툭 저쪽에서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한 복판에서 체험했던 고통인지라 이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을 21절에서 금방 바꾸어 소망의 언어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쓰디쓴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한 가지를 담아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인생이 좀 고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참상을 보았기 때문에도 더 괴로웠지만 그러나 이제 또한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도 돌아와서 또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이제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만큼 절절하고 슬프지는 않았겠으나 9장 12절에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서로 달리했던 선지자들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 나름의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갇혀 있다. 그는 직접 갇혀 있기도 했으니까요.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했다면 스가랴는 그래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스가랴서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문장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에 갇힌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단절도 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은 우리에게 불면증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우울증도 가져오고 공황장애까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있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니 잘 될 거야 뭐 그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긍정의 소망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22절로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될 것 같은 조바심 있잖아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아, 이대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진멸되면 어떡하지 할까 하는 이런 불안감 그런 걸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긍휼이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막강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헴이라고 하는 자궁에서 온 단어죠. 그것은 이제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친한 모성애를 연상시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자를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또 한편으로는 사랑, 자비, 인애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이제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통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되 이것이 그냥 우리 인간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 같은 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무척 달리 사용될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뜻에서 아주 우리에게는 자신감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천하무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천하무적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슈퍼히어로물을 참 좋아하는 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배트맨입니다. 그 배트맨은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가 있죠. 그러나 그중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었던 3부작 배트맨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있을 때는 뭐 1년에 한 번쯤은 찾아서 보기도 하죠. 악으로 점철된 고담시를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배트맨의 이야기이죠. 그곳에서 배트맨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구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배트맨이 첨단 기기로 이렇게 장착한 그의 뭐 마스크 또는 겉옷 또 자동차 아닙니다. 배트맨이 가지고 있는 정의, 공정 그리고 인간을 향한 애정입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그 배트맨이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감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는 영화에 사실 면면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분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래야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또 성공도 복된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종래에는 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진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애가를 이렇게 지으면서도 끝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비크너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난 그 아버지를 보았고 또 그의 어머니도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극심한 거식증으로 생사를 오고 갔던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비극 속에서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소망의 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놀라우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삶은 참 때때로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가정이나 고통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또 수치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무릎 같은 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묻습니다. 고통이 10가지라고 하면 대충 어디에 속하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아픈지 또 어디가 아픈지는 말할 수가 있겠는데 고통이 10이었을 때 그 고통은 어땠는지를 또 잘 모르겠거니와 그렇다고 하면 이게 1인지 2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무딘 까닭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또 온갖 인생에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통증 이거 역시 사실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죠.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통은 50보 100보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서 악의 세력에서 헤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특징이 있죠. 단 하나 소망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전하기 위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게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심히 어려웠을 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가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성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로 아침마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침마다 찾아오셔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걸 볼 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지속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고통이 되풀이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파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도를 보고 있으면 뭐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느끼시겠지만 끝도 없이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제 시간 간격을 맞추어서 옵니다. 그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찾아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차비진 목사는 성경을 칭하기를 복된 악인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이면 악인이지 복된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된 악인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이러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말씀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행여 이제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아마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또 이 32절로 33절까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본심을 변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 지금도 참 많이 힘들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본심은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일한 소망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 이제 애가 타는 거죠. 근심이나 고생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론 괴롭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의 한 방편으로 묵인하시기는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결코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고통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결코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식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조용히 곁에서 보고만 있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자식이 이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를 속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가끔가다 자식이 부모의 본심을 몰라서 쿡쿡 찔러댈 땐 좀 더하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많이 또 흐른 후에는 또 자식도 또 부모도 깨닫는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압니다.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말씀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수많은 시간 그리고 인내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시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 것이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으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 일 속에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답답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함의 결과를 가져오기를 묵묵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속에선 저항이 일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함께 갔던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집사님은 참 그릇이 크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난 그릇 큰 거 싫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나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고난이 있으면서 그릇 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고통이 없이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대로 고통을 다루기도 하고 또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두의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방식, 우리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처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이 즐거운 일이셨겠습니까? 그 길이 소망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고 예수님도 근심하고 낙심하고 탄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께서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과정의 시간들은 죄와 악과 사망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히 보고 계셨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산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견뎌내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부활이 가져오는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배달되어 오는 그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의 나이 10살, 동생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96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건이 그 이후로 그의 삶에서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제 책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었고 그래야 마땅했던 많은 시기에 곧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불안이 불쑥불쑥 찾아와 모든 것을 망쳐놓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폐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력이었다. 그것으로 소생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그분의 치유력으로 치유를 받게 하시고 우리도 남들을 치유하라고 명하신다. 그런 까닭에 아마 그는 설교 때나 또 어떤 강의 때 자신의 그 힘들었던 고통의 과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나누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또 뭐랄까 깨달음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힘을 다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에 신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고통에 신성을 부여하다. 이게 뭐 근사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수사적인 표현 아닙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탄식과 기도와 아픔을 토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애통에 젖어서 자신이 느끼는 혼란에 대해서 탄식하고 항변하고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드려지는 애가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때
이 예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소망의 닻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크너는 어렸을 때 겪었던 가정사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의 무게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크너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나름대로 갇힘바되게 만드는 것 투성이 아닙니까? 경중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한 고통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심히 너무 안타까운 고통들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무게는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같은 고통이고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의 수치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긍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 곳은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에서 우린 갇혀 있다. 오케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갇혀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망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이 뷰크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통을 보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또 새로운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치지도 않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천하무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로 드러나는 소망과 승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을 보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전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고통은 뒤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올무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갇혀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아침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고통을 보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지만 소망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